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낮이 가장 긴 하지가 내일 모레 21일인데 낮이 엄청 깁니다. 예전에 이맘때쯤이면 시간이 모내기 하다가 어중간하면 저녁 9시까지도 이렇게 모내기를 하고 집에 들어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런 기억 없어요? 이제 품앗이를 해서 모내기를 하잖아요. 뭐는 그날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음 날은 다음 집에 또 가서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9시가 돼서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발 씻고 이렇게 그냥 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도시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번에 나갔다 와서 보니까는 엄마다 다 이미 뭐가 다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은 아마 옛날 이야기 전혀 실감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초파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덕분에 회주 스님, 회주 큰 스님과 많은 대덕 스님 모시고 많은 부처님들과 함께 초파일 행사를 원만하게 잘 회양했습니다. 여러분들 명등 하시는 등켜신 공덕으로 원하는 소원 성취하시고 지혜의 광명 널리 밝히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행복의 조건을 행복경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134페이지 행복경을 지금 집어넣어 버렸죠. 행복경을 오늘 할 부분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책이 없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잠깐 조금만 읽으니까는, 있는 분들은 134페이지 피시고요. 행복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와띠 제따와나의 아나따빈디카 사원에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천인들이 제따와나 사원을 환하게 비추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천인들은 부처님께 다가와 예를 올리고 한 곁에 서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많은 천인과 사람들 모두가 최상의 행복을 생각하고 바라니 부처님께서는 부디 뜸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함, 이것이 뜸가는 행복입니다. 분수의 얄맞은 것에 살면서 일찍이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스스로 바른 소원을 세움, 이것이 뜸가는 행복입니다. 널리 배우고 좋은 솜씨 익히며 계를 잘 지키고 선한 대화를 나누, 이것이 뜸가는 행복입니다. 공손히 부모님 모시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감, 이것이 뜸가는 행복입니다. 여기까지 지난 본문에서 하였습니다. 오늘 할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베풀고 바르게 살고 친지를 보살피고 비난받지 않게 행동함, 이것이 뜸가는 행복입니다. 오늘 할 부분이 이 구절인데, 베풀고 하는 첫 번째 구절 있잖아요. 베풀고가 보시거든요. 보시에 대한 본문만 해도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시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보시는 빨리어로 전에 제가 무제칠시라는 본문을 2021년 6월달인가 아마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돈 없이도 재물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시 무제칠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라는 것은 빨리어로 다나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이 원한 대로 베풀어서 이득을 주는 것이 보시죠. 동정으로 하든지 연민으로 또는 무심으로 이렇게
하든지 상대방을 인정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 바로 보시죠. 이 베푸는 행위는 마음만 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선행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공덕을 쌓는 가장 쉬운 길이 바로 보시죠. 비록 그러하지만은 받는 사람이 이제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게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부담되지 않게 이렇게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는 상대의 마음마저 잘 살펴서 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이렇게 모르게 하고 베푼 다음에는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만이 이렇게 진정한 베품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풀었으면은 그 베푼 보시한 물건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던가 간에 내 손을 떠났으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야 돼요. 받은 사람이 알아서 잘 쓰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혜의 의미를 가진 베품보다는 평등하게 분배하는 나눔, 요즘 나눔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나눔, 기부, 재능 기부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기부나 나눔 이러한 현대말로 이렇게 번역을 보시를 새롭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내 가족만 아는 그러한 1차원적인 삶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힘든 이웃과 사문 바라문 수행자들께 아낌없이 나누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2차원적인 삶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보시인 것입니다. 이러한 보시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줍니다. 이러한 보시하는 마음은 안입이 설신으로 탐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복이 영화만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한다면 또는 그것들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묶여둔다면 이러한 것은 분명 파멸의 문이다 이렇게 수타니타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로 보시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스스로를 얼마나 파멸시킬 수 있는가를 경고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선보살도의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 육바라밀에서 첫 번째 위치를 합니다. 신자의 첫걸음이고 또 보살도 수행의 시발점, 바라밀을 완성을 하면 부처님이 되는 것이죠. 붓다가 되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법문을 하실 때 시론, 계론, 생천론 이러한 순서로 법문을 하셨습니다. 시론이라는 것은 보시를 말을 하고 계론은 지계, 그 다음에 생천은 하늘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법문을 설하신 게 보시예요. 법문을 설하실 때 보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잘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계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면은 그 다음에 생천을 하시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잘 이제 다 받아들이면 그 뒤에 수승한 법문, 사성제 법문을 차후에 하셨습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법문이 이제 사성제지만은 처음부터 대놓고 사성제 그러한 어려운 법문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보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제 현대말로 이렇게 이 삼론을 말하면은 시론, 보시는 나눔입니다. 나눔. 계론은 이제 절제이고, 그
다음에 생천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인데 우리 살아서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에게 나눔과 절제의 생활을 통해서 현세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고 나아가서 내세에는 이제 하늘에 태어나는 것,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불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로 설하시는 가르침이 바로 보시고, 또 부처가 되는 바라미령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이 보신 것을 알 수 있듯이 아주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보시입니다. 이러한 보시는 모든 선행의 근본이 되고 또한 나누어 가짐으로 해서 점점 내 것이라는 생각, 나아가서 나라는 생각을 없애가는 아주 좋은 방편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불교를 좋은 부처님의 법문을 이렇게 듣고 알고 나서도 이 보시나 이런 것을 이제 실천을 안 했어요. 스님들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는 보시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다른 분들은 또 열심히 잘하는 스님들은 많습니다. 많으신데 저는 이제 그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 그럴까요? 이제 내가 보시하는 것은 좀 특별한 것, 아주 특별한 곳에만 이렇게 나는 보시를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를 했어요. 이제 많이 하지를 못했죠. 아주 이제 조금 이렇게 보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이 나중에 이제 2008년, 9년 그때 이제 안거에 들어가서 많이 몸이 아프고 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졌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철이 좀 제대로 들었어요. 그때 아주 힘들어가지고는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내 정신으로 돌아오고 몸과 마음도 좀 추스려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이제 철이 좀 들었어요. 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보시도 이렇게 좀 이제 아무 분별 없이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불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동참하라고 말하면서도 저도 앞장서서 이렇게 또 내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하게 되고,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무언가 힘들고 아프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참으로 그러한 이제 다른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나, 그런 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나도 이제 좀 내 교만이나 아상 그러한 것이 좀 내려간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라는 나눔을 통해서 이 사회는 더 건전해지고 또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좋은 선한 실천행이 됩니다. 이러한 보시에는 이제 법을 베푸는 법보시가 있고, 두 번째로 물질을 베푸는 제보시가 있고, 두려움과 공포, 어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가 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이제 스님들은 이제 원래 이제 그 법문을 설하는 법보시를 하고, 신도들은 이제 의식주 약으로 이렇게 스님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제보시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량한 복덕을 가져오는 가장 수승한 보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경전에 보면 이제 받는 사람, 희주물, 마음, 신통력, 이러한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네 가지를 성취를 하면 가장 수승하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부처님이나 아라한, 청정승가가
이제 받는 사람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주문의 성취는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 바르게 얻은 것이어야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얻은 것으로서 몸과 마음을 힘을 이렇게 사용해서 얻은 물건을 바로 이렇게 보시할 때 그게 바로 바른 보시가 되고 보시물이 되고, 세 번째 이제 이렇게 깨끗한 방법으로 얻은 물건을 보시할 때 아주 큰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세 번째로 이제 마음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기쁨이 함께 한 마음으로 아주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이때의 마음은 공양 올리기 전의 마음과 공양 올리는 그 동안의 마음과 공양 올린 후의 마음입니다. 강력한 신심과 아주 선한 동기로서 이렇게 보시를 하되 그 마음이 그러한 올리기 전, 올리는 동안, 올리고 나서도 시종일관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은 그 보시하는 물품에 관계없이 아주 이익이 큽니다. 이렇게 보시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신통력의 성취라는 것은 이 삼매에서 나온 분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공덕이 크다, 이런 의미입니다. 멸진정에서 나온 아라함과 아나함께 공양 올리는 것은 가장 이제 공덕이 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가장 수승한 보시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삼매에서 이제 막 나온 그러한 분을 이렇게 만나기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그런 것이고, 그래서 보시를 할 때는 꼭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하고 정당하게 바르게 얻은 시물을 신심과 아주 선한 동기로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시궁창이나 이제 하수구에다가 설거지를 하면서 이제 이곳에 있는 중생들이 내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버린 이 물을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찌꺼기나 접시에 찌꺼기를 씻고 버리면은 그것으로서도 그 사람은 이렇게 좋은 복을 쌓는다고 하니까는 안구따라 밑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의도, 이 좋은 과거로 하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귀한 것이나 보잘것없는 것, 어떤 것이 베풀건 베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할 때 정중하지 않은 마음과 행동으로 주고, 공손하지 않게 주고, 자기 손으로 주지 않고 자기에게 쓸모없는 것을 주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준다면 그 보시의 공덕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한 보시를 하는 사람은 뛰어난 음식도 즐길 수 없고 원하는 것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가족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를 배려하지도 않으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시할 때 정중하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보시한 행위에 과보인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시할 때는 아주 정중하고 공손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직접 이렇게 줘야 됩니다. 직접 이렇게 보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옛날에 왕이나 궁전에서 왕이 이렇게 보시할 때도 누구 시켜가지고 안 줬어요. 대중들이 스님들 부처님을 위시해서 대중 스님들이 쫙 계시면 왕부터 이렇게 첫 번째로 다 직접 떠가지고 다 이렇게 보시를 했습니다. 그 공덕이 그렇게 할 때 그 공덕이 자기한테 직접 다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공덕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시의 과보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부처님은 중앙경에서 만일 보시를 행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그 과보를 바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문에게 보시해라. 그렇게 할 때 과보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음식을 보시하면은 큰 힘을 얻고 그러한 이제 공덕을 알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보시했을 때 스님들이 큰 힘을 얻고 이렇게 기운을 내서 깨달음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러한 미천이 되십시오. 그러한 바탕이 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과보까지도. 그럴 때 나한테 그러한 힘, 그러한 공덕이 나한테 온다는 것이죠. 음식을 모시하면 큰 힘을 얻고, 의복을 모시하면 아름다운 용모를 얻고, 수레를 모시하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모시하면 밝은 눈을 얻습니다. 이러한 게 이제 보시의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의 과보로 천상의 천상 또한 인간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시와 또 성품, 그 보시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그러한 성품의 차이로 해서 수명, 수명이나 용모, 명성, 권세에 있어서 차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좀 이제 어렵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은 재밌고 흥미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용모에 있어서 아름답고 추한 것, 또 아주 부자이고 가난한 것, 또 권세, 힘이 있고 힘이 없고, 누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안 따르고, 이러한 것들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가, 이것을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말리카 왕비가 이제 부처님께 무슨 원인과 조건 때문에 이러한 미추, 빈부, 격차, 권력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을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급하고 성미가 급하고 격렬하여 사소한 농담에도 노여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붕괴하며 삼운 바라문들에게 보시하지 않으며 게다가 시기질투에 가득 차서 살던 사람은 죽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용모가 나쁘고 못생기고 보기에 흉하고 가난하며 게다가 소유물이 적고 재물이 적고 영향력이 적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성미가 급하고 격렬하여 사소한 농담에도 노여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붕괴하지만 삼운 바라문들에게 즐겨 보시하며 시기 질투에 묶이지 않고 살던 사람은 죽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용모가 나쁘고 못생기고 보기에 흉하게 되지만 부유하고 재산이 많고 재물이 많고 영향력이 많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성을 잘 내지 않고 흥분을 잘하지 않고 화를 잘 내지 않지만 삼운 바라문들에게 보시하지 않으며 게다가 시기질투에 가득 차서 살던 사람은 죽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기고 호감이 가고 최고의 미모를 갖추지만 가난하고 소유물이 적고 재물이 적고 영향력이 적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성을 잘 내지 않고 흥분을 잘하지 않고 화를 잘 내지 않으며 삼운 바라문들에게 즐겨 보시하며 시기질투에 묶이지 않고 살던 사람은 죽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기고 호감이 가고 최고의 미모를 갖추고 게다가 부유하고 재산이 많고 재물이 많고 영향력이 많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말리카는 좀 얼굴이 좀 못생겼는가 봐요. 근데 이제 왕비거든요. 부처님께 시주 공양한 공덕으로 이제 왕비가 됐어요. 바로 응용을 해서 이제 이 왕비가 말을 하기를 참으로 저는 다른 생에서 성을 잘 내고 흥분을 잘해서 금생에 용모가 못생기고 보기에 흉한가 봅니다. 하지만 사문과 바라문에게 보시를 잘해서 금생에 저는 부유하고 재산이 많고 재물이 많나 봅니다. 화를 잘 내고 그러면은
얼굴이 아름답지 않게 추하게 돼요. 보시를 잘하면은 재물이 많게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예. 또한 전생에 시기 질투심을 가지지 않아서 금생에 왕비로서 이렇게 영향력이 많은가 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시기 질투 많이 하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 말 잘 듣지도 않고 또 귀한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성을 잘 내지 않고 흥분을 잘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보시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인간 세상에서 오래 살고 영모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과거 전생에 바른 성품으로 커다란 보시공덕을 지었음에 틀림없다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보시공덕은 천상에 태어나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또 출가해서 스님이 된다면 의식주, 약 이런 것을 이렇게 4대 필수품을 받는 그런 것에 있어서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동료 수행자들에게 존중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기가 해놓은 그러한 과보가 천상에 태어나건 인간에 태어나건 스님이 되건 계속해서 따라다닌다. 그것을 업의 과보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어떤 누구 절대자가 이렇게 되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업의 이치가 이 영지법 법의 이치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리카의 사례에서도 이 보시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성 성품 또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은 잘 아셨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커다란 재산을 베푸는 보시행보다도 더 귀한 공덕을 쌓는 일을 다음의 순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덕행이 어떠한 것이 가장 수승한 공덕행을 쌓는 것이냐, 이 엄청난 보시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에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앞에서 승가에 공양한다면 그것은 더 커다란 과보를 가져올 것이며 그보다도 승가를 위해 절을 세운다면 더 커다란 과보를 가져오며 그보다 깨끗한 믿음으로 삼보에 귀의한다면 더 커다란 과보를 가져온다. 그보다도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그릇된 음행을 맺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삼가는 5가지의 계율을 잘 지킨다면 더 커다란 과보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깨끗한 믿음으로 5가지 계율을 지키는 것보다 꽃 향기가 잠시 스치는 것처럼 짧은 순간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심을 품는다면 더 커다란 과보를 가져오며 그보다도 손가락 튕기는 정도의 찰나에 자신과 세상의 덧없음을 절감한다면 그것은 더욱 커다란 과보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복덕을 쌓아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큰 보시를 베푸는 이러한 보시행도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그런 것이지만은 이렇게 삼보에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고 오계를 잘 지키고 또 자비심을 품고 인생의 덧없음을 이렇게 잊지 않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업을 짓고
공덕을 베푸는 제가 신자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렇게 마음 공부 이런 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당부를 부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공덕은 무한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가난해서 보시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에 제가 무제칠 씨 말씀드렸잖아요. 밝은 미소, 좋은 말, 따스한 마음, 부드러운 눈빛 또는 공손한 몸가짐으로 편히 쉴 자리, 공간을 내어주는 이러한 7가지의 실천행으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함께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큰 보시행을 했다, 누군가 좋은 일을 했다, 그러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그러면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선제선제라, 사두 이렇게 아주 잘했다, 참 잘했다 이러면서 함께 기뻐하면은 그 사람이 지은 그 공덕이 나한테 똑같이 그렇게 옵니다. 이렇게 아주 함께 기뻐하는 공덕도 엄청나게 커요. 그렇게 똑같은 복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빈비사라 왕이 최초의 정사, 중림 정사를 기정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 대나무 숲을 받으시고 개성으로 다음과 같이 축원을 하셨습니다.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은 보시로서 없앨 수 있고 성내는 마음은 인욕으로서 영원히 떠나게 되며 어리석음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 멀어질 수 있나니 이 3가지를 갖추면 재빨리 열반에 이르리라. 가난하여 보시할 물건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보시를 보고서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몸소 보시하는 것과 똑같은 복을 쌓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듣고 나서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내어가지고 큰 복을 이렇게 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시가 있음에도 나누지 않는 것은 나눌 게 없어서가 아니라서 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고 언제든지 뛰쳐나오는 이러한 욕심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 욕심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마음 다스림이자 수행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보시공덕은 다음 생에서나 과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따라 니까에서 시아라는 이제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장군이 부처님께 이제 지금 현생에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보시의 이익과 결과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4가지의 즉각적인 보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호의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선한 사람, 참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훌륭한 명성이 퍼져나가는 것이고, 네 번째로 어느 모임에 가든지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아라 그러죠. 받으면서 막 주는 사람 막 미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주는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인생의 때를 여인 마음으로 세가에 머물면서 아낌없이 보시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요구하는 것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이러한 참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이익 외에 이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이 보시하는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그러한 공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저 세상에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현생과 내생, 윤회를 걸쳐서 큰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행복인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좋지 않은 불선업을 제거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고 번영해서 모든 성취, 완성, 풍요로움, 발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다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많은 이로움을 얻는 그러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더해서 다음 생과 윤회 전체와 관련해서도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고 천신계나 인간 이러한 것에 태어나는 좋은 생을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열반을 성취하는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당장의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다음 생, 윤회 전체에 걸쳐서 많은 이익을 주기에 보시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재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재물을 보시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밝은 미소, 좋은 말, 따스한 마음, 부드러운 눈빛 또한 공손한 몸가짐으로 편히 쉴자리와 공간을 내어주는 이러한 무제치시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보시를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할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의 보시, 이러한 보시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실천을 해서 내생과 윤회하는 내내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